지난주 미국의 그 조크 어느 쪽이 그 좋은 이야기 듣고 싶냐, 나쁜 이야기 먼저 듣고 싶냐, 뭐 그런 상태가 그 표대가 있는 조크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 표대 조크인데 어떤 부부가 새 차를 샀대요. 새로운 자동차. 근데 와이프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남편한테 여보, 오늘 좀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좋은 이야기 먼저 듣고 싶어? 나쁜 이야기 듣고 싶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남편이 그러면 오늘은 좋은 이야기 먼저 듣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새 차 있잖아. 그 새 차 그 에어박이 정말 잘 작동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김창훈 목사님에게 그 설명 듣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들어가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일본말로 사박토비바타라고 메뚜기죠. 지금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제가 있었던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뭐 일본에 살고 있으면 음식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온 세계에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더욱 종교에 관심 많게 되고 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먼저 누가복음에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약간 나쁜 뉴스를 하셨어요. 근데 다음에 좋은 뉴스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쁜 뉴스를 먼저 하시냐고 하면 같이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큰 뉴스가 됐습니다. 2029년도 3월 달에. 지금은 화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 3월 달에 30일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속 비가 내렸대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은 땅인데 왜 그렇게 비가 계속 내렸을까? 그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잘 됐다. LA는 비가 많이 없으니까 물이 많이 없으니까 잘 됐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 연구하면서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런 데서 비가 많이 내리면 자연히 그 시스템을 파괴가 되고 매년 그 화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가지가 그 야마가지 산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인간들이 컨트롤을 못하게 되는 만큼의 될 것이다 라고 그 책 안에 써 있었어요. 네, 잠깐 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음에요. 예, 올해 뭐 일본에서도 큰 뉴스가 됐지만
뭐 도쿄도 우리가 사는데 4.6배 그만큼의 산불이 계속 지금 누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놀랐던 게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이상해졌대요. 뭐 화성 같다.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다. 그게 뉴스에 붙어졌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런 색깔이 LA에서 본 적이 없는 만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네, 천재지변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음 잠깐 비디오 일본 뉴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昨夜各地で火球とみられる目撃情報が相次ぎました。待ってなんかいる上見た？火球か今の。これは午後10時半ごろ、東京港区のレインボーブリッジで撮影された映像です。画面の中央を白っぽい光を放つ玉が左下に向かって落下していく様子が捉えられています。これは火球とみられていて、昨夜関東各地で目撃情報が相次ぎました。平塚市博物館の藤井大地さんによりますと、火球の中でも非常に明るく、満月と同じくらいの明るさを放つ大火球だということです。最近では先月2日にも各地で火球が目撃され、その一部とみられる破片が千葉県内で見つかっていました。네, 이제 젊은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들도 뭔가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네. 그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기미노 나와라는 일본 영화가 일본, 한국, 온 세계에서 히트쳤습니다. 이건데 보셨습니까? 이것은 지진, 뭐 전쟁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고 그게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베이스의 스토리입니다. 네, 우리 일본 젊은 사람들, 한국 젊은 사람들 이 영화를 보면서 쓰나미뿐만 아니라 지진뿐만 아니라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에 올 수 있다. 이게 확실히 연결됐어요. 준비해야 됐다. 그래서 그냥 너무 먼 시대의 미래의 세계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마음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먼저 나쁜 뉴스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쁜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좋은 뉴스, 굿 뉴스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책도 읽어야 되지만 확실히 무엇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세요. 그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핍박해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네, 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 일어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또 하나 징조가 있다. 어떤 징조인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욱 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면서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핍박을 싣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떨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뭐 페테로처럼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 섞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페테로조차 그렇게 못했었는데. 근데 저희들은 지금부터 주님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이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지식 지혜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을 때 율법학자 발세파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 여기 본문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네,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확실히 한 뭔가 신비스러운 그런 사인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되고요. 근데 뭐 답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과학적으로 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항상 성경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도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그 당신께서 메시아라면 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2주 동안 배웠지만 저렇게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더 표적을 보여달라.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바리새파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돌이키면 저희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살고 계시면 하나님의 정말 그 손길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러지만 지금은 이 문제 내일 문제 딱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주님 이것만 대답하십시오. 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할 것이다. 말씀 벌써 선포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더욱더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그 응답을 하셨어요. 39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네, 여러분 조금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그 지혜가 있고 정말 그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그거를 예화를 가지면서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듣고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생각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요나는 연결돼요. 맞아. 그런 예언자가 있었다. 당연히 우리 유대 사람들의 히로지, 영웅이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나가 3일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거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는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 전의 시대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던데 그래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사의 흐름 티칭이 시작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유대 사람인가요? 아니죠. 지금은 지도로 보면 이라크에 있는 으르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한 남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어요. 유대교라는 종교도 없었어요. 그런 큰 도시에서, 바빌론의 큰 도시에서 의산숭배가 가득 차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 생각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음성이고, 내가 가라고 하는 땅에 가라고?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는 만큼 그런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종교, 많은 삶, 많은 철학을 배워왔지만 지금은 이야기는 다르다. 근데 그 목소리에 나는 따라가야겠다.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이 말을 이해 못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다라고 느끼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라고 확실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는 우리는 요다 이야기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지식이 있지만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때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더 기적을 구하고 있고 더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표적을 내 마음 깊이 부리내고, 그래서 나는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매일매일 결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네, 심판 때라면 마지막 시대죠. 정말 예수님 오실 때죠.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다 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앉으면서 심판할 것이다. 그거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죄를 심판할 것인데,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다른 왕들이랑 다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도 지혜를 얻어야겠다.
그냥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정말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고 그 왕을 주신 뭔가가 그 나라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여왕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또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근데 어느 만큼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면, 지식을 얻으시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이가 여기 있는데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마음은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분을 무시하면서 뭔가 우리 더욱더 다른 걸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책임을 가지시는 분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방에 바로 옆에 방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상상하십시오. 바로 옆에. 모든 기도를 들으면서 알았다. 그렇게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쇼크 받았어요. 저는 뭔가 하나님은宇宙의 탕극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지 안 들어주시는 건지 내가 외치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그런 존재감으로 산 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인가요? 기적인가요? 근데 벌써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벌써 바로 옆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염려, 모든 생각을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마음은 놀랍게도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이 예화를 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끼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종교가 중요합니까? 우리 단체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기독교라는 조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정말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악한 시대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영들을 없애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몇 번이나 간증했지만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것은 지금은 감사해요. 근데 어렸을 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 너무 싫었어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 너무 싫었고, 또 이름이 마키도잖아요. 그 뭐 목자의 목에다가 그 사람의 인자. 뭐 태어나기 전에부터 목사가 되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전해고 있는 그런 인공 무시하는 그런 부모의 그런 청교적이 깜빡한 스타일.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16살부터 교회 다니지 않고 정말 자유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18살 때 할리우드 LA에 가보니 정말 교회 생활 없고 성경도 방 안에 없었고 성경 공부도 없었는데 교회 사람들의 기도, 부모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니까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한번 내려놓고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상처 주고 이 사람한테도 상처 쳤었구나. 그런 창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준에 돌아갈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부모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으면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준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고 손찬식 때 처음으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된 이런 절탕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처음으로 나의 믿음,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서 사는 생활이 진심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다 낭비가 않고 중요한 것인데 제 인생 거기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 기독교 집안이다 그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죄 때문에 이 리스트 때문에 모든 리스트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 다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날은 그리고 시간은 찬송은 어디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제일 원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내 마음속에서 없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믿음 생활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깨끗게 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리셋도 됐다. 그런데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더 악한 세력들이, 더 악한 영들이 7개의 영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더 나쁜 짓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란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희한한 그 상태가 일어납니다.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런 티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그 가족이 오셨대요. 어머니 오셨대요. 뭐 저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간사님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부모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뭐 오시는 거랑 비슷한 일이죠.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람 넘치는 예수님이라면 어머니 오셨습니까? 형들 오셨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티칭을 끊지 않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당연히 육체적인 어머니지만 내 어머니고 내 형제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질문이죠? 당연히 마리아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위해서 마지막까지 신경 쓰셨던 예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어머니 거기 있지만 당신들은 나의 형제다, 자매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가지며 우리는 기도하며 행동하며 이 시대에 살아나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욱 이런 책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더욱더욱 이런 정보는 흩어질 것입니다. 혼란될 것입니다. 거짓 예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간대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산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섬겨 나가야 된다. 우리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주인 될 것이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될 것이다. 지난주 저는 어떤 작은 교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방문하니까 기도 모임을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고 있었더라고요. 기도 모임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눈 이야기 했는데 어떤 한국 자매가 계셨어요. 한국 자매님께서 정말 일본 사랑하시고 코타 센세랑 똑같은 학교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부모님 안 계시는 일본 자매님 18살, 19살 고아원에서 계속 있었던 자매가 이제 고아원에 있을 수 없으니까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자매 3명이랑 살면서 신학교 생활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감동받고 정말 나는 이제 뉴스를 많이 보면 안 되겠다. 더 교회를 방문하고 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방문하면서 같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봐야겠다. 그렇게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더욱더욱 사랑하고 계시고 뉴스로만 보면 우리는 혼란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듣고 순종하면서 큰 일을 못하지만 일본에 와서 부모 없는 일본 18 그런 사춘기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굉장히 어렵대요. 무시당한대요. 안 믿어준대요. 사랑해도 어려운 마음밖에 없대요. 근데 평안이 있대요. 순종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내가 효도사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반문해줬다. 예수님, 저는 감옥에 반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일 작은 사람한테 하는 것은 나한테 했던 것이다. 예수님 꼭 오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표적을 뭘 보여야 될까요? 표적은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준비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희망에 매일 감사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객게 해주셨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십자가에 더욱더 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삶에서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교회 지금 안 다니십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가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은 2000년 전에 벌써 완성됐다. 문제는 당신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그거에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을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더욱더 십자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聖霊を主よ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この最後の時代、主よ私たちがあなたの恵みの中に生きれ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主よこの最後の時代、どのような時代になるか誰も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ただイエス・キリストの愛を持たせてください。口だけの愛ではなく行動の愛の人とさせてください。忍耐を与えてください。希望を与えてください。主よ私の唇から希望と夢と人々を励ます言葉と人々の力になる主よ、どうか力を私に与えてください。主よこの日本を愛し全世界を愛し、戦いではなく憎しみではなく争いではなく平和と和解と夢を語っていくあなたのしもべとな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主よあなたに期待します。主よあなたの印を与えてください。主よあなたの印を与えてください。그리고서는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